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날,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날 밤인데요.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6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주실 텐데요. 김형희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못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의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회심의 믿을 만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로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뭔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특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서로 간에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깎아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때 주요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심리학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교육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주제이고 이것은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점점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럼 나빠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고 교회에서 인사이더가 되고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저 세월을 지내고 나이가 먹어간다고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시는가? 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잘 보조를 맞추어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경건한 어른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 건 없죠. 이거는 제가 목표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건한 어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교우들을 경건한 어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러나 그것을 저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건한 어른이라고 얘기할 때 이 경건한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이거는 제가 쓴 책에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인생의 세월을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살에 구원하셨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저는 제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믿음을 지키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똑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를 그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린이집 같은데 젖먹이 갓난아기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잣대 중에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어른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돈이 있으면 목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장로가 꼭 경건한 어른은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건한 어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어린 애기들이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대가족으로 사는데 애들은 뭐 한 50명 돼요. 애기들이. 1살부터 5살까지 한 50명 돼요. 근데 어른이 안 계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게 참 중요한데 어른이 있는 집이 없잖아요, 지금은. 3대가 같이 사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른들이 계실 때 우리는 소위 가정교육이라는 걸 어른들이 가정교육의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책 보면서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더 훌륭한 사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끄럽게 싸우다가도 어른이 하면은 조용해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계도 그렇고 한국 그 모든 지역 교회들도 그렇고 어른이 별로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시끄러운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 시끄럽거든요. 교회가 한 지역교회로서도 경건한 어른이 계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생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이 많아요. 근데 목사 혼자 그거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데 여기 왜 행복한 우리 교회까지 하나 더 2년 반 전에 생겨야 했습니까? 아니, 교회가 너무 많은데 왜 여러분까지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워싱턴 DC 근처에서 개척을 할 때 2006년에 개척을 했는데 마침 개척을 하고 보니까 그 교계 신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워싱턴 DC 근처에 한인교회가 400개래요. 저 때문에 401개가 된 거잖아요. 아니 400개나 있는데 내가 여기 하나를 더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야죠.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나 개인의 어떤 관점 때문에, 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는, 말하자면 강단에서 말씀이 훌륭하게 전파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파되는 말씀이 교회의 운영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이 옳음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경건한 어른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노회에서 어떤 분이 잘 친한, 제가 이제 막 미국에서 왔을 때 잠깐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목표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건한 어른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경건한 어른을 세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고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목표가 되면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도구화할 것이고
사람들을 자원으로 볼 것이고 사람들을 이용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교회를 크게 만드시고 크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자원도 아닙니다. 교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가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은 변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섞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경험한 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변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사람은 변한다고 확신을 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정말 재미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밥맛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민교회 중에는 그 밥맛으로 또 아주 음식점을 하는 교우들이 기가 막힌 설렁탕을 내오고 갈비탕을 내오고 이런 또 붐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 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도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죠. 말씀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렇게 열심히 뭐가 하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빠진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들도 고민하겠죠. 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도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아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 사람이 지식도 늘어가는데 점점 교만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별로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예요. 이상하게.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좀 교만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순간 기도한 게 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골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누군가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나의 뒤통수를 봐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역시 김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누군가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나의 뒤통수를 봐주기를 바라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골방에 들어간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역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고 병도 고쳤던 사람들이고 상당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성숙해지질 않습니다. 아주 미숙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능력과 은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그다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배우고 적용을 잘해야 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사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고 그때는 내가 믿지 않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하루에 하나씩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변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지로 변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의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까? 그렇다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의지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의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의지로 거룩해집니까? 의지로 성화가 됩니까?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 작심 삼일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의지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의지가 강한 자가 맨 앞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고발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기능이 있지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은 자기 의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켰으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어떤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얼마나 조심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적 성향, 말하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과율에 붙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인과율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인과율의 법칙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과율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원리이죠. 그러나 그 원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면 사람이 그 영혼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변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는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변화하는 영적인 변화는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바깥으로 변하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생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여금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천지 차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마음 없는 섬김을 했던 것이 1세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면 마음 없는 섬김. 주님은 마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기도로도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아도 안 됩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매일 큐티를 해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은혜를 받는데도 맨날 은혜 받는데 변하지 않더라. 그럴 수 있죠. 맨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맨날 받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잘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변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늘 눈물로 반응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반응이 있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은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하는가 하는 배경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특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10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1년 반 정도 되는 18개월이나 되는 고린도에서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도시에 비하면 이런 도시는 2주, 3주밖에 있지 않았단 말이죠.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지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1세기의 교회들의 큰 문제였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사실 진짜 그 사람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였나 하면 굉장히 언변도 훌륭했고 잘생겼고 신학교를 정식으로 나온 사람들이었고 말하자면 그들의 이력서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히 훌륭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바울 사도가 가짜인 것 같이 느껴진 것이죠. 1세기 말 2세기쯤으로 추정되는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듣지 않으시는 게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모 묘사를 그대로 하면 이런 분이 아마 여러분 교회의 사경에 강사로 오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진짜였고 그는 진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를 놓고 너 가짜지. 너 추천서 있으면 갖고 와봐. 베드로 사인이 있는 추천서, 요한의 사인이 있는 추천서,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갖고 와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긴 편지를 쓴 겁니다. 두 개만 썼는 줄 아시죠? 잃어버려진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중서. 그 편지는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얘기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도전하는 건 이거죠. 니네가 진짜 은혜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짜와 가짜 사도의 비교를 할 때 그들이 내세운 기준은 뭔가 하면 전부 외적인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이 사람이 어디 유학 갔다 왔다더라.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다더라.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더라.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더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를 그들이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6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볼 때에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는 뭐냐?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 그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예수를 만났다면 너희들 안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너희가 그 전에 살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돈 벌기를 원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바뀌어야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아내, 내 자식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모든 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쉽게 사형리 같은 데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주인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가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거에 믿기 전에 가지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고 그것에 의해서 버릴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는 사실 21세기의 1세기의 문제지만 21세기에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것은 내가 수고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전 같으면 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수고 많이 했고 제일 많이 헌신했고 내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은 보상입니다. 합당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왜냐하면 과거 같았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 의가 충만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았더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스펙, 지식이나 학벌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요즘보다도 더 그때는 평균 수명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었으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은퇴하고 이제는 좀 여유를 즐기면서 뭔가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이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아직도 어디 가서 맞고 있고 어디 가서 감옥에 가고 있고 어디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참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아직도 저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아직도 일하면서 그저 이렇게 저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보다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예수를 잘 믿은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노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노년의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뭘 기대하고 나를 따라오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헛된 기대를 하고 쫓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린 다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죠. 노후에.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고생을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죄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죄성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무엇과 싸워야 되나 하면 자랑과 싸워야 합니다. 자랑이요. 여러분,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유치하게 막 자랑을 하지 않아도 은근하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의 본성에서 사람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본성의 가장 깊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짜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습니까?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배은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고린도 전서는커녕 고린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는 안 해줘도 되는데 꼭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아니 이것이 이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얼마나 우리 약한 사람들인가. 결국 이게 자랑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내 이름에 대한 문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별거 아니다.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내가 설령 아주 훌륭하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나를 의롭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것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이건 똑같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잠이 안 오고 막 흥분이 돼서 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걸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궁금하네. 누가 얘기해줬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매여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은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그러나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가 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elf-forgetfulness, forget.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self-forget. 자기를 잊어버려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은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가짜라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16장을 쓸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그것도 안 되자 또 13장이나 되는 편지를 또 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한테 언젠가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이 없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경건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제가 죄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크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의 장애물이 될 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가 개척을 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두려운 것이죠. 실패할까 봐. 왜냐하면 10개 중에 7개는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데, 은혜가 강하게 만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건 그냥 꼿꼿하게 강해지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실패해도 괜찮은 삶이라는 거죠.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 실패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말하자면 두려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요소 혹은 그 대상들이 두려움의 요소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람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힘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섹시한 배우 작감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 최고로 섹시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보다 더 섹시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경건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것. 아까 제가 경건한 어른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쭉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그 경건한 어른을 만드는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좀 더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와 인사를 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적절한 표현인가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필이 꽂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오늘 찡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뭔가 더 많이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제 아들이 대학교 때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신학적으로 맞기는 한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표현인가?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이것처럼 정확한 말은 없다 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은혜를 받았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았으면,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았으면 변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설교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뭐 소설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장발장 이야기죠.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물론 그 뒤에 뭐 탈옥의 시도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9년인가를 살았죠, 감옥에서. 빵 하나로 인해서 19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쯤 되면 이 사람은 망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빵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19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회라면 이런 사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의 눈빛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할 것도 없습니다. 재워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주교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서 잠자리를 얻습니다. 근데 보니까 비싼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훔쳐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밤중에. 그리고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이거 이 집 거 맞냐고 해서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제일 비싼 거 이건 왜 놔두고 가셨냐고, 이것도 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경찰에게서 풀려나고 이 사람은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야, 너 배은망덕 이런 놈이 있어. 이 놈은 정말 감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놈이라고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했었어야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준 거죠. 이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사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우리는 그 소설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장발장이 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6장 1절에 말한 대로 은혜 안 받은 거죠. 헛되이 받은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만을 매주 1년에 52번을 했을지라도 은혜 못 받은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힘을 얻고 목회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는 이 문맥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문제를 수습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장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을 도중에 진멸해버릴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마.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모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성공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이거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로이드 존스의 말인데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보다 더 큰 걸 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숨겼다가 내 등을 잠깐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선언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쭉 당신의 성품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이게 19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 내 모든 선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영광을 보여준다. 뭐 영광을 반만 보여주겠다. 영광의 등만 보여주겠다.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니? 나의 모든 선함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18절은 일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수건을 모세가 썼었습니다. 하나님과 40주야를 있다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론이 무서워합니다. 모세를 보기를 무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무서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반사되는 빛이 있어서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금송아지를 섬겨서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막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도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빛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수건이 가려진 것의 의미를 놀랍게도 중생에 비유를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썼고 그들이 자신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만 수건 벗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에 반사된 영광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 없어질 때까지 모세는 수건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수건을 썼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배려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수건 쓴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되는 빛조차 볼 수 없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배려하여 수건을 쓴 것이지만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해석을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 수건을 걷어버리셨다. 너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그 수건을 벗기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긴장이 있는 거죠. 너희 은혜 받은 거 맞지? 너희 수건 벗어진 사람 맞지? 근데 너희들 6장으로 가면서 너희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 아니니? 이 긴장이 계속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근데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이제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가 아니라 수건을 벗은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4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4장 4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대요. 이건 뭔가 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수건을 계속 가려놓는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3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중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는 반사되는 빛이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수건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거예요. 이게 중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설명한 거는 열쇠구멍이 열렸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나 보세요. 5절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전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복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바꾸어냈잖아.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하셨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인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본질적으로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교가 한 사람의 이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6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자, 18절 이 말씀을 한번 쭉 지금 보고 계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 그와 같은 형상,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18절에서 어떻게 하면 변한다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봄에,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모든 선함을 보여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스러운 변화죠. 그 변화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변화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변화예요. 이거는 거룩한 변화이고 성화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성화예요, 이게.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이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봐야 변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순종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얘기를 이제 하나 하면 4장으로 넘어가서 2절을 보시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속이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은 속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역하면 물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겠다. 왜 물을 타죠? 거짓 교사들은 다 물을 탔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만일 복음이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 죽이려고 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만나야 했고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다 그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르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좋게 갑시다. 우리 다 하나가 되어 갑시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하나됨은 없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은 저들이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30, 40년 동안의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지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럽힌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지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회심 없는 교회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마크 데버라고 하는 미국의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심이 없는 교회 성장은 교회의 집단 자살 행위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적습니다. 슬프게도. 물론 몇 퍼센트인지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성령께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은혜를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거기에 경건한 어른이 없고 거듭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천박해집니다. 교회와 시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물타지 않고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그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두려운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할 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까봐, 사람들의 자기 의의를 건드릴까봐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음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이 말씀인데, 그 앞에, 이 문맥의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2장 17절을 보십시오. 3장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앞뒤에다가 이 말씀을 못 받고 있어요. 바울은 17절이에요.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거짓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물타지 않고 순전함으로, 100%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 강단에는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서서 말하지만 사실 인간의 말을 섞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 탈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물을 타서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 그것은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존경을 받기는커녕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교회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물타지 않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물타지 않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설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사라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소위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무대 위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린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잘 안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이 자, 나 여기 있다, 날 봐라,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뭐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무한히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 앞에 이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나 자신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티끌이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티끌이라고 여기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 앞에서 나는 점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없고 믿어지게 하는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 앞에 나는 어찌 이리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존재인지 보는 거죠. 하나님이 크고 내가 작은 것의 차이를 보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은혜를 받는 정도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괜찮으신 분이네. 이거는 그만큼 은혜를 받는 거죠. 종이 한 장 두께만큼. 그러나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한히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이유가 나를 아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아셨고 나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주의 영광,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여러분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그 기도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빠집니다. 오히려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하고 신학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빠집니다. 좀 설명이 되나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설명이 좀 되나요?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수익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그 유명한 노래 Amazing Grace.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썼지만 은혜를 설명하는데 amazing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될까요? amazing한 그것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오늘도 뭔가를 배워보겠다? 오늘 뭔가 느낌을 받아보겠다? 아니요.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경건한 어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경건한 어른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경건한 어른들이 즐비한 그저 사람이 많은 젖먹이가 그냥 바글바글한 그게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 즐비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를 여러분은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정말 은혜를 받았나요?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한 어른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